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반갑게 좌우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레인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인이 받을 복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장,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겠죠. 레인의 역할은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인데 성막을 관리하는 것.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는데 그 성막을 천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근데 그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이죠. 구약의 배경으로는 어떤 면에는 교역자가 바로 제사장 레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레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되시며 레인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장, 아론과 그 아들들 되겠죠. 바로 예배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 교역자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죠. 그리고 레인입니다. 레인은 성막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지파가 들어갔어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집의 땅을 다 분배했죠. 그런데 레인은 땅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기업도 없고 땅도 없다. 왜냐하면 12지파에서 그들이 곡식을 이제 거둬와 가지고 소출에 우리로 얘기하면 10의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10의 하나를 이제는 레인이 이제 그 성막을 관리하면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사실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또 목회자를 돕고 전도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깨달으면은 그 굉장한, 내가 드린 11조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바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의 축복,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레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육자로 불렀고 중직자로 불렀고 우리 렘넌트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불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누리도록 처음부터 주신 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 다 해결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면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를 깨달으면 그게 모든 것이다. 모든 축복이 거기에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 충만하고 누리자. 그리고 이 인간의 문제가 결국 6가지가 있어요. 이제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삶이 6가지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출애굽,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뭐냐면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집안에 뭐예요? 명절에 제사 드리는 집안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물 떠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걸 뭐냐? 그게 세상 풍속.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도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악몽도 꾸고 그리고 막 또 대인 공포증도 오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게 오는 거야.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결국은 끊임없는 재앙, 원인 모를 질병 계속 이 땅이 개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인간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선택한 것이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종교는 뭐냐? 생명이 없어. 틀린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돼요.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 받아야 되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후대가 멸망을 당하는데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대가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가 대물림 된다. 대물림. 이 대물림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모가 뭘 대물림 해줘야 되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진짜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 이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본론이 뭐냐? 오늘 이번 한 주간은요 17장 18장을 꼭 여러분 묵상하면 됩니다. 본론이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우리가 같이 읽는 거거든요. 17장 18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신약을 요약하는 것이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분을 가진 분이다. 삼직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이야기는, 구약은요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왕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예요. 그게 66권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왕으로 오셨고 진짜 선지자로 오셨고 진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로 오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왕에 대한 예언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냐?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미래를 아는 자, 미래가 편집된 자, 미래가 각인된 자를 세워라. 언약 잡은 자를 세워라. 그런데 그 왕을, 세상의 왕을 세울 때 14절에 그랬죠. 우리의 왕을 세워야, 17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의 왕으로 세울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왕의 기준이 뭐냐? 16절 그는 뭘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이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 병마가 그 당시에는요 군사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근데 병마를 많이 주위에 두지 마라. 그리고 이 병마를 두려고 저 애굽에 가서 그 병마를 사오죠. 근데 애굽은요 또 우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처럼 아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했고요.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주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주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가지고 말년이 안 좋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경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의 책에 기록해서 옆에 항상 두고 그걸 전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17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러면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그런 훌륭한 왕들이 성경에도 있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악한 왕들이에요. 열왕기상가 쭉 읽어보면 대부분 막 악한 왕, 사단의 앞잡이가 된 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쓰인 왕들은
그냥 몇몇 한 손가락에 들 정도로 몇몇 왕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짜 만왕의 왕,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참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졌는데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 한마디로 책임져 주신다. 레인의 기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기업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11조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레위기에서 나오죠. 11조. 내가 드린 이 11조가 레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린다. 레인을 돕고 교회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복 3절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복은 이제 얘기하죠. 양, 앞다리 쭉 이렇게 설명하고 또 처음 깎은 양털 가지고 그러니까 받을 몫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뭡니까?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인의 역할이 뭡니까? 항상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그 성막 그 뜰에서 24시를 하는 거예요. 24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등불을 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멸망에서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 아멘. 해방했다. 제사장의 축복. 그러면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한 거예요. 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이 율법을 전하고 종교를 전하고, 그죠? 세상 막 인본주의 신학을 전달하면은 그대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만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복음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와 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다른 신.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진짜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시키는 응답을 주는 선지자. 이게 바른 선지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시리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다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왕 이야기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잖아요. 아론의 제사장 레이지파 이야기. 근데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분이 16절 보혜사로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27절에 보니까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이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랬어요. 너희가 잘 모르고 기도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2배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충만. 그래서 만왕의 왕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사탄의 일을 멸할 권세, 흑암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치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아멘. 그분으로 이 밤에 충만해 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충만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분이 뭘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어.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읍시다. 이 세 가지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레인의 역할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의 근본 의미는 이 제사장 레인의 역할은 우리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을 세운 것이죠. 주의 종들 1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은 성막을 섬기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한마디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요즘 뭐 교회가 또 어렵다 보니까 또 막 개척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택시 운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고 그런 분도 있고,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뭐냐, 주의 종은 한마디로 24등불을 켜는 사람, 24 말씀, 24 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거기에 뭐냐 모든 기름도 바르고 막 그런 데 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24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의 응답, 이삭처럼 100년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샘 근원 막 그렇게 이야기하. 이삭 보고 뭡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의 축복, 그리고 막 루봇의 경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달라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중직자를 세울 때 집사의 기준이 뭐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중직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드로 장로, 오바디아, 뭐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대부분 중직자들이죠. 브리스가 부부, 루디아, 뭐 야손, 베베, 다 중직자들. 이제 중직자의 축복. 그 중직자의 축복은 뭐냐?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돕는 일.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 두 번째는 회막, 세 번째는 장막. 이게 이제 그 성막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나누면은 이게 성막인데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이 성막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사진. 이게 우리의 삶에 교회 생활이 되어져야 안정이 오잖아요. 그죠? 교회는 나의 영적인 안정.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에 그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첫 번째, 이 성막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회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속죄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게 뭐냐?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장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집, 내 직장, 또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이게 전화. 그러니까 이 장막은 뭐냐? 내 현장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정다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직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즐겁죠. 아멘. 네. 자, 세 번째, 렘넌트. 성경에 또 렘넌트를 뭐냐?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성경에 렘넌트 이야기가 나와요. 남은 자다. 흩어진 자다. 남은 자다. 남길 자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렘넌트예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렘넌트. 그런데 그 렘넌트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원이라든가 주은이라든가 주영이 이게 렘넌트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비전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렘넌트 중에 목회자도 일어나고 선교사도 세워지고 전문인도 일어나고 산업인도 일어나고, 그죠? 기능인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부모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기도 속에 이 렘넌트가 일어나더라고요.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인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요. 다윗의 이새의 기도 속에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그죠? 요게벳의 기도 속에 모세가 세워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된 사람이 없어요. 야곱의 기도 속에 요셉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아멘. 언약 잡고 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사장 이야기, 레인 이야기, 성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항상 우리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정체성이 중요했어요. 왜냐? 요셉이 지금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체성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죠? 물에 건진 아이.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데 왕궁 생활하고 거기에 입양되어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정체성 놓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자꾸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늘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는 거. 우리가 신분 기도, 권세 기도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레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레인은 뭐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인 것을 누리는 사람.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이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이제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인들은 영적인 것 24,
영적인 24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레인이 영적인 24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 이제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은 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받아요. 영적인 일 때문에.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아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아멘? 예. 그 뜻을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 내가 영적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 책임지도록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뭔 거 아니에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세상 일 하다가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세상 일 하다가 요단강 건너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평생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 내 안에 편집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생명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가 전도의 대열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의 대열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빛의 경제가 필요한 이유,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레인의 축복을 누릴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 복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삼직분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시키는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받았던 모든 영적인 복, 모든 삶의 복, 모든 육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제사장의 축복, 아버지 선지자의 축복, 정말 왕같은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만남 속에 임하게 하시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왕이 되시며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신 삼직분을 매일 누리는 우리 교육자님들,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는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의 레인의 성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가정마다 저들의 업과 자녀와 범사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후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렘넌트 살리는 축복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족들,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